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정확히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당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 앞에 약 14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중대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14개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었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을 세웠으며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지요. 이렇게 모든 율법을 계시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와 또한 질서가 갖추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 장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26장의 상벌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다양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이후에 축복의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무려 5단계에 걸쳐서 점점 더 무거워지는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척 불쾌해하고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들이 모두 돌이켜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에 손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경고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 회개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 5단계의 심판들이 역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져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계속 지을수록 심판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하여 흩어지는 참극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하고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대로 7배나 너희에게 재앙을 더하겠다. 아멘.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심판의 5단계는 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그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정당하게 판결하고 계시며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심판은 어떤 죄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거슬러 행하고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슬러 행하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반대로 걷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포악해져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이 반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즐겨 순종한다라는 이 말씀은 만족하다, 경청하다, 찬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즉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 역시 경청하지 않으며 그분의 뜻에 반대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기의 만족을 이 세상에서 찾고 악령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행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렇게 추악하고 패역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 재앙은 이어지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겠고 너희 가축을 죽이며 너희 수요를 줄일 것이며 또 너희 도로가 황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들짐승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인간을 대적하는 재앙입니다. 원래 태초의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펼치는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동물들은 아담에게 나와서 그에게 복종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존귀한 위치에 올랐던 것은 결코 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동물 중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놓고 보았을 때 인간은 여타의 강하고 거대한 동물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처음에 동물을 다스렸던 것은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자기의 원래 위치를 이탈하여 죄를 지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 형상은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결코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과일 나무들이 절로 맺는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연과 싸우면서 평생에 피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타락 이후에 이 피조물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간에게는 피조물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피조물들은 인간과 서로 적대하는 관계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모두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고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 죄의 대가를 그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죄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밭을 갈고 곡식을 수확하여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저절로 과일이 맺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이 힘써 노력하면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동물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축을 통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온갖 풍성한 먹을 것들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 중에서 자기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역한 죄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들짐승의 재앙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지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호해 주셔서 강한 짐승들이 그들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일부러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짐승들에게 이러한 습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결코 인간 자체가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피조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되면 죄인들은 꼼짝없이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죄대로, 죄의 대가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짐승들을 보내실 것이고 죄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받아야 마땅했던 피조물들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은 인간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의 사냥감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늑대와 곰과 같은 무서운 짐승들이 창궐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물어가고 가축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그 맹수에게 죽는 사람의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인구가 줄어들 지경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얼마나 암담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들짐승의 위협으로 인해서 집 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도시와 큰 길은 텅 비어서 아무도 없는 황량한 풍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풍경은 정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두려운 재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들짐승의 재앙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뤄진 바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했던 그런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차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지도 모른다.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급하게 내쫓지 않으시고 점차적으로 물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원래 땅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땅에는 급속도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과 반역의 길로만 갔습니다. 특히 다윗 왕가를 배신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그 역사상 일관되게 죄와 폐역의 길로만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건 중에서 들짐승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대므로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 아멘. 이 말씀은 엘리사를 조롱한 어린아이들이 곰 2마리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또 너무 과중한 징계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약 50명의 아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선지자를 악하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모들의 평소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경멸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를 지으며 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의 악행 역시 심판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표적으로 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무서운 경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하의 또 다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일어난 들짐승의 재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 이후에 황폐해진 북이스라엘의 땅에 이 사자들을 보내셨고 거기에 들어왔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일부를 물어 죽이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들짐승 재앙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4단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나의 고침을 받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한다면 나 역시 너희를 대항하여 걷고 너희 죄질에 대해서도 7배로 너희를 칠 것이다. 아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3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징계를 무시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했고 계속해서 계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걸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잘못은 절대로 무지함에 의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징계의 채찍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 일들을 섭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여 속히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교만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더욱더 강력한 훈계와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의 질병이 더 깊어질수록 치료 역시 고통스러워지는 것과 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역시 깊어질수록 더 아픈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바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25절과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로 모인다 해도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겠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희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자가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너희에게 저울에 달아 줄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곧 강대국의 침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입니다. 먼저 2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곧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맹세함으로써 계약을 맺은 것이지만 그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복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칼은 곧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강한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한 국가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가리켜서 내 분노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국들과 왕들을 당신의 도구요, 무기요, 종으로 부리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계속 이어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침공을 피해서 성벽 안으로 모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견고한 성읍에 의지하여서 위기를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렇게 성벽 안으로 피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읍 안에는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이 있었고 전쟁을 대비한 식량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벽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성벽을 부수거나 넘어가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한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식량을 보급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벽 안의 사람들보다 오래 버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치신다면 그들의 전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벽 안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대적에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저주를 피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21절과 22절로 돌아가서
들짐승의 재앙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들짐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이단과 같은 그리스도의 원수를 가리켜서 들짐승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들을 가리켜서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실제 들짐승들에게 공격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영적인 들짐승, 곧 영적 원수들에게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 영적 들짐승, 우리의 원수들을 제압하신 분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종들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행하신 40일간의 금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그를 제압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나운 맹수들이 출몰하는 광야에서 40일간이나 지내면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세워지신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초의 아담이 피조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사나운 맹수 역시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바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은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서 멀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은 이 사나운 들짐승과 같은 마귀와 악령들을 능히 이기신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완성되었던 장소는 그분의 십자가 위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통치와 권세는 곧 마귀와 그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모든 악령들과 죄인들을 그의 수하에 거느리고 있으며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패배했고 이제는 그저 최후의 멸망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에게 번번이 패배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구속하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적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에서 우리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고 영적인 성장과 진보나 승리 역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얻으며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심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심판은 외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정치, 군사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다른 강대국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은 그저 외교와 정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표면적인 문제를 한꺼풀 벗겨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저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어찌어찌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이 저 중국과 공산당의 마수에 잠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더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나라의 좋은 유산들을 저 대적과 외국인의 손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 중에 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 분노를 잠시 멈추고 이러한 일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다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벌어지는 국가적인 규모의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일에는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정치와 말씀을 연관시키지 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원인을 이 민족과 교회의 범죄에서 찾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근거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이 그 땅의 성읍들을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해 그의 팔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에게 자기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대적들의 공격과 기근 등의 재앙을 당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심판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38절에 있습니다. 38절의 맨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수용으로 쓰여져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다수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백성 중에서 단 한 명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이 나라가 범죄하고 또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이탈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나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와 간구에만 힘써야 합니다. 자,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언약에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던 당시에 그는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강한 군대나 동맹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뢰하였고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아시리아의 18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전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각 성도들을 성령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이 민족을 위한 긍휼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하여서 이 나라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회개의 명령으로 알고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비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용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20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징계하시되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며 언제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죄악과 이 나라 교회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의 죄와 같이 여기고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인애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